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또 잘 들어보겠어요. 자, 말씀을 들으려면 첫째, 말씀의 집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장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마리아가 아람군에 애워싸여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은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냥 펄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마리아 집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원로들, 장로들, 즉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엘리사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집에 모여서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에 들어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 하고 나를 주인공으로 여긴다면 더 깊은 문제로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망하니까 엘리사에게 말씀 들으러 왔다, 뭐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이 자기를 죽일 사람을 보낸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그 사자가 집에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진짜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엘리사는 분별하고 자기는 왕을 직접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곧 여호람 왕도 도착합니다. 그리고 직접 엘리사에게 말해요. 여호람은 끝까지 재앙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탓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건 하나 생길 때마다 여호람은 소망을 버려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내가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그냥 억지로 꼭 참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인내는 소망이에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을 쫙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참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인내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의 종착점은 구원이에요. 종착점이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힘든 코스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지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소망하지도 믿지도 않는 여호람 왕이에요. 하지만 엘리사도 이제 이런 여호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힘에 붙여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엘리사가 그냥 더 이상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적용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는 상황인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들어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포위 공격으로 천정부지 올랐던 물가가 내일이면 뚝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딱 얘기를 해주니까 왕을 수행하고 있는 이 장관이 나섭니다. 얼마나 모든 일을 다 했는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에요. 이 장관은 그 말씀대로 될 리가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능력이 출중한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요. 관심이 없는 것은 곧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자기 손에 충분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장관에 대해서 비극적인 예언을 합니다. 너 내일 죽는다, 이 뜻이에요. 본인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